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지역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만 풍성해지는 것으로는 이 선교나 복음의 본질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계절에도, 우리 추수의 계절에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고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용할 만큼만 거기에 만족하라는 거잖아요. 그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하루분만 일용할 양식만 취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상 취하면 썩게 되고 아무리 모아둬 봐야 소용없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추수해야 되지만 우리가 추수의 계절에 추수할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육신이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추수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추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과실도 많고 풍성하게 거두는 계절이지만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원해지지 않았는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위축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전도거든요. 영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 추수의 계절에 육신의 영적인 추수와 육신의 추수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육신이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추수도 우리가 당연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추수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농산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자연에서 얻는 이 농산물들도요, 이 자연의 영향을 어쨌든 많이 받죠. 한 해 동안에 날씨가 좋으면 풍성한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날씨가 좋지 않고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농작물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에서 농작물을 얻으려면 또 이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자연에서 아무리 얻는다 해도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농부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농부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은, 농부는 하나님과 동업자다. 여러분들 생뚱맞나 하겠지만 농부는 하나님과 동업자다,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동업자이신 하나님께서 날씨를 조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은 신앙을 가진 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씨앗을 심고 뭐하고 하늘을 쳐다보거든요. 물론 요즘은 스마트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기술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서 스마트팜을 하는데,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그래서 이 정보통신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아주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CT를 그 기술을 이용해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태양의 햇빛의 양이라든지 이산화탄소, 토양 이런 거 생육 정보를 다 입력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생육 단계별로 관리하고 예측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수익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요즘 이거 젊은이들이 귀농해서 그런 이 스마트팜을 해서 효율성, 생산성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ICT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ICT라 할지라도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고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가진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그만큼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에,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이 가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추수라는 것은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사업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는 물론 사업에는 사계절이 없지만 뭐 계절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한 해의 결산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잘된 것, 잘못된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거지요. 내 삶과 내 업무와 사업을 돌아보는 것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도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추수의 감사절 계절에는요, 이 감사의 절기에는 그래도 한 해 동안에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양한 삶을 참 변화무쌍한 삶,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해 주셨고,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되게 해 주셨고, 안 되는 가운데서도 어떤 희망을 보여주시는 그 기대를 주셨고, 직장생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여러분, 그 감사의 거리를 생각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부정적인 거,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으로만, 나락으로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과 긍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뒷면도 있는데, 좋은 면도 있는데 그 좋은 면을 뒤집어 볼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부정적인 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면에,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이면에 긍정적인 면도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뒤집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내 경험에 치우쳐서, 내 생각에 치우쳐서. 당연히 있는 거는, 감사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뒤집혀 있어도 거기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도 여러분,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그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개인을 볼 때도 계속 부정적으로 보면 저 사람 나쁜 면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부정적으로 보면 그 자식이 한없이 부족해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자꾸 좋은 면도 많은데, 아니 좋은 면이 더 많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농사 지을 때 참 좋게, 이쁘게, 아름답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그것을 어렵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니까 자꾸 위축되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면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 없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있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급식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창업자분들이나 개인의 삶이나 뭐 학생들은 학생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참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세월들을 견디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선포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진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더 아름답게, 더 달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절을 잘 견디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계절을 다시 한번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가을이든 우리의 삶의 가을이든 이제 모든 추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라는 거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육신적인 추수도 생각하고 그 육신적인 추수도 하나님께서 잘 맺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추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추수. 영적인 추수가 뭘까요? 영적인 추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추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 창고에 우리가 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천국 곳간에 들여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늘나라의 천국 곳간에 이미 추수되어 있는 영혼에 추수된 영혼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 천국 곳간에 추수된 그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물론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추수된 자녀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이름만 갖고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인 추수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혼들을 추수하던 그런 일꾼의 사명, 추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추수도 사실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추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 때나 거둬들이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추수도 이 추수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때와 지금 제가 말씀하는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겁니다. 추수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을 때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이삭이든 뭐든 다 썩어버린 것을, 죽은 것을 추수하진 않잖아요. 생명력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추수도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추수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산을 좋아해서 한참 산을, 요즘은 못 다닙니다. 한참 됐는데 오래전에 등산하면서 그 밤이 떨어진 자리에 싹이 나는 것을 우연히 봤어요. 봄인데 가을에 밤이 밤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거의 다 털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들이 다 갖다가 어디다 묻어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람쥐가 묻어놓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밤털기는 그 생명력을 잘 유지해서 아주 땅에 잘 내려앉아서 싹을 내고 있었더라고요. 야, 그래서 신기하게 쳐다봤는데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게 자라서 밤이 되면 밤나무에서 밤을 따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추수, 뭘 거둘 때는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무 때나 떨어져서 그냥 다 뿌리 내린다고 해서 추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내려지면 다 잘못하면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잘 못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것도 심어지는 것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뿌리를 내려도 돌짝밭에 내리면 뿌리 내리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앞에 3절부터 시작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씨가 성장에 좋은 토질과 풍성한 그런 수확을 30배, 60배 열매 맺는 그것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고요. 오늘 읽은 이 비유의 씨앗은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하면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는 그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은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은 씨가 어디 뿌려져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얼마만큼 맺어지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그것을 이 뿌려진 씨를 좋은 밭에 잘 뿌려진 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밤낮 자고 나고 일어나면 자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농부가 게으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농부가 게으러서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고요. 농부가 밤낮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낮에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요, 씨앗을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의 과정은 신비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사실 언제 나는지 모르게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분에 씨앗을 집에서 심어도 그렇잖아요. 언제 나온지 모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루가 지나면 또 자라 있습니다. 또 자고 나면 또 자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추수도 다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열매가 언제 맺을까 안 맺을까 너무 안달복달, 사실 그런 마음 사람이니까 다 하긴 하지만 우리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이면에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자라게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자라는 것도 자라는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자라는 환경이 나쁘면 나쁜 곳에서 나쁜 곳에는 자랄 수도 없고요. 그냥 주변 환경에 눌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새가 와서 먹고 다람쥐가 와서 먹고 이 씨앗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다 키워서 추수하려고 하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알곡망 싹 빼먹어버리면 그 농사는 헛되게 되잖아요. 태풍이 오거나 병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살 수 있는 환경에 뿌리를 잘 내릴 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인간의 삶은 결국 사단에 의해서 그 생명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이 뿌리를 내려서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 잘 심겨져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값 주고 아주 귀한 값을 주고 사셔서 세우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사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환경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새 우리를 하룻밤 작으면 성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바깥에 정말 그 사단이 덕슬거리고 하는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사명이 그곳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씨를 잘 뿌려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아 잘 자라서 천국 상고에 들여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인 이 교회로 불러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을 출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한동안은 지식인들 중에서 그런 유행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무교회주의자들 있죠. 아니,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교회의 어떤 그 중직들이나 교회를 한참 다녔던 사람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목회자들 속을 뒤집으려고 하는 건지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건지 심지어는 성경까지 아주 비유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자기 지식적으로 해석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소리 안 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꼭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는 궤변을 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래서 저 양반 똑똑한 척하지만 참 교만하고 어리석구나.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그래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하자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꼭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단정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할 수 있는 참 말거리가 많이 있겠죠. 그런 궤변을 갖고 참 질문하고 도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질문을 받았던 사람은 저는 그랬어요.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겠냐고. 여러분, 정말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혼자.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그래도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여기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절대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라는 말을 잘 안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안 나오고 구원받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단이 없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혹시 가능할까요? 아니, 인간의 타락성, 인간의 죄성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두고 못 보는 사탄이 있는 한 불가능해요. 그리고 인간이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이 죄의 본성이 있는 한 우리 인간은요, 교회 없이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절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군대가 의무 복무인데 군대가 요즘 많이 편해졌죠. 자, 군인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꼭 군대 울타리 안에 애들 답답하고 하는데 갇혀져 있으면 돼. 자, 그냥 집에서 나 군인입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나 오늘 2년 3년 복무하면 내가 그 3년 동안 나 군인 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군인이고 내가 집에서 알아서 인터넷에서도 제식 훈련하고 총검술하고 할게요. 그러면 군인일까요, 진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훈련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나 학교 제도적인 거 싫으니까 나 집에서, 물론 요즘 홈스쿨링도 있긴 있지만 쉽지 않다고 그래요. 다시 돌아가요, 보니까. 홈스쿨링도 자기들 나름대로 학교의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본성 때문에, 타락의 본성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들은 순간순간 죄를 이렇게 벗어나고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아닌 돌짝밭에 부러진 씨앗과 같다라는 거죠. 잠시는 자랄 수 있지만, 조금은 자라는 것 같지만 조금 자라다 수분과 여러 가지 영양이 부족해서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충분히 말씀의 공급과 그리스도의 보호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사탄이 어떠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건강과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 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추수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걸 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태풍과 같은 일이 우리 개인에게도 생겨나지게 하고요, 전도된 사람들도 교회 나오지 않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요, 이미 교회를 다니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자꾸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하여서 유튜브도 볼만하고 어디서 볼만하고 교회 쇼핑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추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있을 때 더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게 되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영혼의 추수의 기회가 돼도 놓치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도 그렇잖아요. 죽은 뒤에 후회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소용없대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그들이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하는 걸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도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추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농부가 곡식 더미를 바라보며 흡족해 하는 것, 그런 마음처럼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추수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열매를 보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을에 오곡백과를 보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추수도 기뻐하는 마음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앞장서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위에서 기도하시고 추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도 구하며 감사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서 더욱 열정을 다하고 영혼의 추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